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새롭게 연합하여 시작한 지 만 7년이 되는 너무나 복된 주일입니다. 7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 함께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 섬기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귀한 권속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주년은 참 의미가 남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일곱이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나 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이 속죄 제사의 핏뿌림을 보면 7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완성의 모형이 바로 7번이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성의 요소가 7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농사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축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언약의 우물을 삼고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3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러니까 이 부엘은 우물을 뜻하고 있어요. 또 세바는 뭔가 문자적으로 맹세, 언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7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했다. 그러니까 그 7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세바의 사건 7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지난 7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지난 7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 하나님은 바로 다름 아닌 쉐바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7주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쉐바의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중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 기드온과 300명의 사건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300명을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분들은 용사와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다고 그들의 손에 무슨 청룡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진 건 뭔가 20절 말씀해 보니까 좌수는 햇불이요 우수는 나팔이 전부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미디안 군대는 사사기 8장에 보면 13만 5천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측에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그 중에 1%였어요. 근데 1%가 무슨 이게 특공대 1%가 아니고 이 1%는 하나님이 택한 1%였다고요. 전쟁도 싸움은 분명히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적은요 미디안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미디안과 함께한 이 싸움에 있어서 300용사는 다름 아닌 이 전투는 영적 전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창립 7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비전도 수가 300명이요 300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정말 사단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바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300은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7주년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냐? 300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성도도 300명으로 거듭나서 저들이 불었던 정말 그 나팔 소리, 오늘 성가대에 말한 것처럼 그 나팔이 말씀의 나팔이요, 그들이 들었던 횃불이 바로 복음의 횃불로 300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7주년에 맞이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교회 성도에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1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 날짜가 11월 8일이니까 이제 한 달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목사님 누구 찍어야 되냐고, 왜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선거 안 찍으면 안 되냐고 또 그것도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때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굳이 좀 선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근본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본적 선택이 뭔가? 미국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이 다시 살고 그저 누구의 말 그대로 great again, 다시 뭔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악도 선으로 바꾸시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복음의 나라로 사용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제일주의자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는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뭐라고? 기도원을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말했죠? 여룻바알을 먼저 말했어요. 여룻바알은 무슨 말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죠.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뭔가? 하나님 제일주의자다, 이렇게 공포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7주년 맞이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하나님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제일 신앙이 돼야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구역 찬양 축제가 있는데 연습할 때 제가 옆에 잠시 서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찾아와서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가 너무 적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자기들 눈엔 적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 저쪽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이게 전부 정예부대거든요. 근데 이쪽은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게 전부 농부들이에요. 나팔 소리 한번 듣고 엉겹결에 나온 사람이 그게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라. 그랬더니 얼마 돌아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한마디 말에 떠났어요. 저는 이 떤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떠는 게 당연하죠. 전쟁인데. 또 떨 수 있는 이유가 뭔가 12절에 보면 적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모양이 아주 새카만 메뚜기처럼 누워있어요. 또 약대는 얼마나 많은지 이게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전쟁은 죽고 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고 남아있는 게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안 떨고 남은 자가 얼마였다고요? 10,000명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대성공이에요. 아니, 어떻게 10,000명이 남을까? 네? 대성공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나? 한마디로 체중을 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고 제 주치의가 저에게 가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체중을 좀 10파운드만 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치를 가만히 보고 이렇게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10파운드는 줄여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3파운드만 줄이라면 좋겠는데 97파운드, 97파운드를 줄이라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9,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뭐만 남았죠? 300명만 남았어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이 되었냐면 하나님과 기드온의 독특한 관계를 한번 상관관계를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관관계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 샬롬은 뭡니까? 평안이죠. 하나님 평안. 근데 샬롬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여호와 샬롬으로 갖고 있을 때 어떤 모양일까를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7편 3절에 보면 뭐라겠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뭐라고요? 안연하리로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도 피난민을 가는데 피난 행렬이 끝이 없는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샬롬이 있는 거예요. 안연하리로다. 이게 샬롬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한 말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정확히 똑같이 말했어요. 내 말처럼 여호와 샬롬이 없어서 떠는 자는 뭐라고요?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뭔가 똑같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징표를 구했어요. 뭐죠? 양털 한 뭉치 가지고 징표를 구했어요. 아니, 저 같으면 32,000명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 앞에 그저 시험 안 하겠어요? 뭘로 시험하나? 반대로 시험을. 이 타겟이 바꿔질 것 같아요. 양털 한 뭉치가 아니라 그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대지를 전부 다 그냥 물바다로 삼아주세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대지는 전부 다 완전히 꽝꽝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니, 기드온은 뭐라고 그러죠? 한 뭉치예요. 양털 한 손뭉치예요. 그러니까 그 표징을 구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큰 9,700명은 그냥 놔두고 양털 한 뭉친 300명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원이 구한 그대로 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300이라 생각합니다. 300은 뭔가, 이건 새로운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새롭게 오늘 7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뒤집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기적도 아니에요. 300은 뭔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구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얻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푸신 그 자체가 그게 300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기에 얼마든지 족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도 300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7년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한 응답의 수가 300에 300번 이상도 훨씬 많은 것을 우리 교회가 경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7주년에 우리는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게 뭐죠? 1절 그대로만 바꾸면 돼요. 기도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죠? 여룻바알이 먼저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전부로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300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300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것으로 승리하고 그것으로 새롭게 여룻바알을 먼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내게 될 때 정말 사사기 7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300명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영적 멘토링을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이 300명은 이게 무슨 제자 훈련 해가지고 모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나름대로 헬티 처치, 건강한 교회를 이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저도 고민이 많죠. 그저 뭔가 교회 프로그램을 영적으로 만들고 또 아니면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 사활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제자 훈련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식의 실패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의 실패도 아니고 교회 예배당이 없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뭐 어디에서 실패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멘토링이 실패했어요. 영적 동반자, 영적 친구로 함께 가야 되는 멘토링의 실패 요소가 오늘날 그저 우리 세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 300명을 영적 멘토링의 동반자로 생각하냐면 첫째는요, 소수입니다. 수가 적은 거예요. 이 두 번째 분리하는 가름, 두 번째 가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9,700명과 300명을 왜 나눴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은 그 냇가에 무릎을 꿇고 마셨단 말이에요. 또 300명은 손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서 그 물을 입으로 핥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기상천외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 300명은 민첩성이 더 있다. 무릎 꿇은 사람은 민첩성이 없을까요? 또 어떤 분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뭔가 하면 무릎 꿇은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거와 똑같아서 그 사람 하나님이 죄였다. 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는 것은 민첩성이다. 저 같으면 아직도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저 편하게 절푸덕 앉아서 마시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걸 만약에 인터넷으로 올리면 댓글이 수만 건은 올라올 겁니다. 그저 이러네 저러네 이러네 저러네.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이게 갈라졌나? 한마디로 말하면요, 300명은 소수란 말이에요. 왜 소수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게 뭔가 자긍할까 함이라요. 자긍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랑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9,700명은 다수거든요. 힘이 힘. 300명은 죽었다 깨나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숫자예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0명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기도원에게 와서 컴플레인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칼을 안 주고 항아리를 주고 왜 우리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전쟁을 하지 횃불 들고 나팔 가지고 전쟁하려고 왔냐고 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전쟁은 칼도 필요 없고 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이 300명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적 진지 위각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오. 뭐라고요? 적 진지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오. 이게 뭡니까? 그게 신앙의 멘토란 말이에요. 멘토가 되어 멘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베이비시팅에 맡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갔다 오면 이 아이가 뭔가 갖다 놓고 발로 꽝 밟고 발로 계속 밟아요. 그래서 얘가 이게 무슨 유전자가 잘못 타고났나? 왜 이게 얘가 그저 자꾸 발로 밟고 또 밟거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베이비시팅 할머니가 이 캔을 모으는 분인데 그걸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놓고 발로 밟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죠? 자기도 와서 밟는 줄 알아요. 보기만 하면. 신앙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 가끔 농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나를 따라해도 좋은데 신앙만은 나를 따라하면 죽습니다. 이런 거 농담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왜?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그분은 이미 당신을 보고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멘토링은 뭔가 나처럼 믿으란 기도원처럼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정말 멘토로서의 삶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현재 보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보는 신앙의 모양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300명은요 9,700명의 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는 정말 용사같이 보여요. 왜 그런가? 끝까지 300명이에요. 끝까지. 예? 왜 끝까지 300명일까?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300명의 자질은 세상의 자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지식도 아니고 민첩성도 아니고 뭔가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수한 13만 5천 명에는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뭔가 자질이에요. 그 자질도 육적인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자질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9,700명과 나눈 것처럼 달라요. 3만 2천 명과 나눈 것처럼 달라요. 14만 5천 명을 이긴 것처럼 다릅니다. 왜 다른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너무나 잘한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의 가장 큰 자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믿음을 말하는 분들이 적어졌어요. 믿음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지식인인 전부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향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영적인 멘토십이 멘티에게 어떻게 바랄 수 있냐? 믿읍시다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요. 내가 보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7주년 맞이해서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교회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을 말하고 기도원처럼 300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기도하다가 마음에 걸리고 또 걸려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온 수십 장의 사진 중에 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중국 도문에서 저 북한 땅 가는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시로 가는 평상시에 이런 길입니다. 제가 저기 반절까지 가봤어요. 여러분, 반절 저 북쪽에 저 남쪽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 뒤에 남양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2주 전에 비가 와가지고 저기에 2층 집이 1층처럼 보이고 3층 집이 2층처럼 보이고 완전히 물바다가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수만 명이 사는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거기에 물바다가 돼서 수천 명이 실종됐다 하는 얘기를 그 현지인에게 직접 듣게 되었어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사진은 갑자기 이게 뼈만 남았어요. 저 흙더미를 쌓아놨는데 제가 몇 번 보았어요.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흙더미인가 보다가 무릎 꿇고 있는 몇 명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전율이 오는데 무슨 전율이 오게 됐냐면 혹시 이게 감당할 수 없어서 무덤인지도 모르겠다. 거대한 무덤인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사라지고 몇 개 집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야말로 칼도 필요 없고 대포도 필요 없고 총도 필요 없겠다. 오직 필요한 건 뭔가? 나팔. 죽음을 자다가 물속에 빠져 죽는데 그게 몰려오는데 일어나라 깨라 나팔 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횃불이죠. 횃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길을 알려주고 이 불 따라서 오는 횃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에도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7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호와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나팔 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 죽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성경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나팔을 불고 주님이 오신다는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300용사처럼 횃불을 드려야 돼요. 무슨 횃불인가? 복음의 횃불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섬김의 횃불을 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저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선교의 횃불을 드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횃불, 섬김의 횃불, 또 하나는 선교의 횃불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불을 발하는 귀한 역사가 7주년 맞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